자,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제 10명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 이것이 이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39절에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재앙받는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드러나도록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죠. 그대로 모세가 너희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나니까 갑자기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슬퍼한다는 것은 그 땅에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들어가면은 메뚜기 같아서 분명히 패배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통곡한 게 아니고, 그건 이미 한참 전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이고, 지금 여기서 슬퍼한다는 건 광야에서 40년 산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백성들이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40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백성들이. 그리고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간 거예요. 40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서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 내리신다는 말에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이제 와가지고 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왜 또 범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다가 완전히 다 그냥 이 전쟁에서 멸절당할까 봐 오히려 두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의 그 뉘앙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기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기느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을 때 우리가 저기 갔다가는 우리가 메뚜기여가지고 우리는 짓밟힐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지 않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듣고요. 이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의 첫 번째 어긋난 거였죠. 그리고 지금 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 말씀했을 때 이젠 또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 들어가라 하면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 그러면 너 여기서 유리 방황할 거야 40년.
뭐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지금 내가 10번이나 이 재앙을 내리고 그 기적을 그 애굽 땅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이적을 베풀어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 아기 세대, 지금 태어난 세대는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우 주님,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청개구리죠.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렇게 모세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믿음 없어가지고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칼을 들리고 설쳐댑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칼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습니다.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왜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기느냐라고 얘기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 하면 자기 마음대로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습이랑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라고 해서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나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혹시라도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또한 기회도 혹시라도 주시려면 좀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생을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닙니다. 주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왜 또 명령 어기느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요. 여러분, 열차가 떠나면 그 열차는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구원 열차 차표 뭐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 열차를 못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뭐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차표가 필요 없어도 다 탈 수 있는데 뭐 못 타면은 떠나고 끝나는 겁니다. 항공기가 도킹한 문을 한번 닫으면 다시 열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5분 뭐 살짝 뭐 1분 늦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문이 닫히면 다시 못 열어요. 다음 비행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활주로로 향하고 있는 항공기를 타겠다고 그 앞을 막아설 수도 없어요. 문 닫히고 떠나면 그 비행기는 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번 이제 6월 달이 되면 그 랭캐스터의 노아의 방주 그거 뮤지컬 보러 가거든요. 이미 2달 전에 신청 다 받았죠. 그런데 그 뮤지컬에서 인상 깊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한번 요전에도 그 노아의 방주를 잠깐 무료로 뮤지컬 테이프로 그 오픈한 적이 있어서 한번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십니다. 그 닫혔는데 다시 열리지가 않죠. 노아가 아무리 뭐 힘을 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일단 닫으면 끝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문을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 수가 없다. 열려고 해도 안 열린다. 밖에선 천둥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빗소리,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데 죽겠다고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절규하고 애원해도 문은 안 열립니다. 인정사정 안 받아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문 닫으셨고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가 한번 닫히면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열렸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열었는데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문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려고 해요. 이미 늦었어요. 끝난 거예요. 순종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다시 마음 바꿔서 순종한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순종의 열매는 때를 놓치면 그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힐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도 여러분 맺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면 열매는 못 맺어요. 사과 맺는 거, 배 맺는 거 때 놓치면 끝난 겁니다. 그 때를 찾기 위해서 이른 비, 늦은 비 기다리면서 농부가 그 비를 기다리잖아요. 그 때를 찾기 위해서. 그 때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도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히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파도를 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멀찌감치 육지에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그 해변가에서 약간 높은 곳에서요 멀리서 오는 큰 파도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퍼들은 좋은 파도를 만나야 재밌게 탈 수가 있으니까 잔잔한 파도들은 그냥 건너뛰고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보는데 서퍼들은 그 오는 파도의 모양을 딱 보고 이번에 큰 파도가 오는구나 벌써 미리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드를 옆에다 끼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달려나갑니다. 바다로 뛰어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서퍼들 타는 거 보셨어요? 보드를 그냥 얌전하게 놓고 얌전하게 몸을 뉘우고 얌전하게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헤엄을 치면서 가지 않습니다. 벌써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쏜살까지 들어가서 보드 위에 타고 헤엄을 그냥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가장 멀리 있는 바다까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파도를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파도 타기 선수들은 멀리에서 파도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 일어나는 파도에 따라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다로 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보고 순종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찾는 자가 결국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문은 닫혔고 열차는 떠났는데 순종하겠다고 해봐야 그건 순종이 아니라 또 다른 불순종이 됩니다. 왜 또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미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고 갔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억지로 강행한다고 해도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때를 붙들어야 합니다. 순종의 때를 얻어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때를 놓치고 나서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는 언제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자만이 또 그 순종의 때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눈 한 번 가려져 가지고 그 때를 찾지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으신 우리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거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못 알아차려요. 아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못 알아차려요.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다 안 불렀다.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니까 사무엘아 만약에 다시 그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결국에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때를 꼭 붙드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넘치는 교회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된 자가 그 순종의 열매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순종의 때에 붙들어서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 얻어 누리시는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